Day 36, 40일기도 36일째입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주제예요.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라버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남녀들이 성령의 감화에 순응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에클레시아, 곧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교회는 그 맡은 바 사명이나 본질에 있어서 두 가지 중대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회를 묘사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렀습니다. 즉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면은 요한 1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사귐 혹은 친교는 교회가 가진 둘째 측면입니다. 언뜻 볼 때 친교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교회에서 주최하는 친목 행사에 참여하는 것 등을 친교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친교의 개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의미가 광범위합니다. 친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단어의 명사형은 뭐뭇을 서로 나누는 것, 뭐뭇에 참여하는 것, 혹은 뭐뭇에 능동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형은 소통하다, 분배하다, 혹은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코이노니아 친교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나 친목 행사에 모여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친교의 의미는 이보다 더 심오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핵심 의미는 상호 돌보는 것입니다. 친교란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해요. 친교란 안식일 아침에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친교란 상호 간의 소망과 꿈과 삶의 투쟁과 고통을 정말로 나누는 것입니다. 친교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의 돌봄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의 친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나와서 같은 성경적 신조하에 공동체가 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분배하며 나누어주며 서로 섬기며 돌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관계가 이렇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의도하신 원래 계획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고요.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친교를 통하여
참된 코이노니아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맞는 교회를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참된 코이노니아 친교를 하는 유무상통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흠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하고 있는데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달으며 아침마다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일이 저의 하루의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으며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준비되는 일이 절실한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이때 일으키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감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도움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알고 준비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품성이 완전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가며 더욱 깊은 회개와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더 나아가 온전한 하루를 그분께 드리기 위하여 순간순간을 예배로 나 자신을 드리기 원하여 저를 성령께 굴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통하여 부어주심을 느끼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갈망하시고 계시는지를 기도하는 순간순간 느끼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성도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배워갑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며 서로 용기를 주며 말씀으로 연합되어지고 비록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즉시로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기도하는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시는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업은 우리들의 사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기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가며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감을 통하여 저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의 금사슬로 더욱더 강해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각자에게 박아 놓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이 심겨놓은 장애물인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으며 저희 부부가 저희 자녀들에게 준 아픔과 두려움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의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와 헌신의 40일 운동에 함께 참여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간의 연합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운동은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늘에서 일으키시는 일들 중에 하나임을 느끼며 이 일들에 충실하게 수행하길 원하며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도와 헌신의 40일의 열심으로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